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잠시 복습을 하면 요한복음 15장은 교회의 원리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치와 같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의 열매가 무엇인지, 교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또 강조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증거자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또 박해도 받는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것들이 임할 텐데 오늘 말씀은 16장은 그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담대하라. 16장 맨 끝머리에 나와 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귀가 악하고 죄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인 것을 십자가에서 판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1차적으로는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신보자 심판 대해서 불못에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실족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자기 자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니까 또 너희도 나를 증거할 터이지만은 그걸 일러주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오늘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실족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텐데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 가운데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이 없을 수가 없다. 또 실족하는 자들도 나타나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혼란이 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 실족하지 말아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공관복음 또는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실족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신 게 제가 살펴보니까 14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실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14번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실족한 자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로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실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족하면 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실족한 자들이 가는 곳, 그 지옥이라는 뜻의 말씀도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4번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14번, 지옥이라는 단어가 14번인데 꼭 지옥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이 바다, 깊은 바다라는 표현으로 3번 정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이렇게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것이 바로 문맥을 보면 그것이 지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과 실족한 자들이 가는 지옥에 대한 설명이 횟수가 같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실족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 있죠.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누구니까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우리들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실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마카리오스 복이다. 하나님과 아주 함께하는 복이죠.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하나를 이루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최고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마카리오스 복.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그이 오이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을 때 하신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실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천국의 시작을 알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등장시켰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데서 벗어나 있는 구약시대의 성도 신분 밖에는 얻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안에 들어와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그러한 기회를 받았던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서 그 세워지는 그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안에서 세례 요한은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실족이라는 것이 실족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그 몸,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행한 대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몸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한 게 뭡니까? 오전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성도라고, 걸작품이라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얼마나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겁니다. 실족이라는 게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을 14번 말씀하셨는데 지옥불에 대해서도 14번 말씀을 하신 것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가장 핵심되는 것은 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계속 요한복음 13장 이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전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 17장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가장 강조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은 내가 가야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말씀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8절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옵니까? 우선은 12 제자들이, 11제자죠. 11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11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다 설명을 해 주시죠. 죄에 대하여라,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한 죄를 알면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이해합니다. 사람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모든 사람이 다 죄에 갇혀져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길,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모두 우리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은 다 죄 속에 갇혀져 있는데 딱 하나 그 죄를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 피를 흘리고 그 안에서 죄 있는 자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이것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9절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죄라 하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밖에 있다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음에 연결되는 의에 반대되는 말씀이죠. 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가 이제 그 한자적인 표현을 이렇게 여담입니다만, 이 넉사자, 넉사, 한자로 보면 그 넉사 비슷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물망자입니다. 그물망. 그물망변이라고 그러는데, 그물이라는 게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물. 거기에 딱 있어야지 그 그물과 다르다. 그물망 밑에 달을 비자가 이제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건 다 죄입니다. 한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게 풀다 보면 그런 몇 개의 글자가 나오는데, 말씀과 다른 게 다 죄다. 하나님의 논리와 다른 것.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논리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고, 죄에 빠져 있으면 1차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가 바로 이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사해진 것, 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 중에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께 가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철학적으로 보면 좀 어려워지는데요. 예수님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게 의로운 겁니다. 의가 무슨 선행을 하고 올바르고 무슨 도덕적 기준으로, 그게 의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그게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 그 상태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거기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에녹, 엘리야,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있는 공간이죠. 하늘들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단수의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유일한데, 그분이 이 땅에 죽어서 묻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다.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이 말씀을 봄으로써 알죠. 성경의 기록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논리인데 우리가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알게 되는 거, 이것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시는데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예, 마귀입니다. 마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허락되어 있는 영역이고 기간이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귀 없는 세상에서 미혹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을까요? 우리가 연단될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귀가 없어. 마귀가 없고 성령도 안 계셔. 가능할까요? 그냥 태평성대한 상태에서 마귀 없는 세상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정금이 돼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마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의 영역 속에 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려면은 우리가 신과 같은 수준의 영적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거나 우리들의 혼의 세계가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가 안 되면 그거는 흠이 있는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실족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족 예방, 그 백신 맞으셨나요? 라고 제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실족을 예방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심판, 그 세상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는 예수님만 이 사망 권세 안에 가둬놓으면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죄에 가둬서 죽게 하면, 죄값을 치르게 죽게 하면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알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의로우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언제 받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못에 던져집니다.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들과 또 땅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늘과 새로운 땅이 등장하는데 그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 밖. 그 예루살렘 성 밖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나가면 불못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와 불못, 마귀의 처소, 딱 나눠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죄에서 벗어난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의로워서 구원, 영의 구원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그 무한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 또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실족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거나 1차적으로는 뭐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 오늘 말씀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줄 것이다. 예, 지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장 13절입니다.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하는 말을 또 이 시대까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예언을 받고 비전을 받고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에게 장래일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르게 장래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주실 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장래일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다 받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성경 속에, 성경 안에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장래일 가운데 어떤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계시가 환상 중에 그 맛을 느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장래일을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알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아주 뭐 특별한 것까지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셔도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기초석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오해하면요 정말 부질없는 일에 헛수고하게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특별하게 사명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일러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 이걸로 충분합니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 들지가 않습니다. 장래일을 우리는 다 보혜사 성령이 일러주신 것을 받고 있다. 우선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지금 죄와 의와 심판을 알려주셨고 장래일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실족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또 뭐를 주십니까? 이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쁨이 넘칠 것이다. 예?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2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절 이하에 참 기쁨이 내가 떠나지만 내가 다시 올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이제 부활해서 바로 제자들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때 되면은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본 것 이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냥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 보시면 항상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그것과 아울러서 뭐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마지막 가면은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33절에 보면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한마디로 쫄지 말아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떠나간다 해도 절대로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담대함,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안 계시면 실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족 예방 백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건 다 누가 알죠. 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나와 있는 자들은 다 성도들, 교회에 나와 있어 예수를 주라 부르는 분들은 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냐 하는 거 알고 있냐 이거죠.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 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 되신 그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장자가 되셔서 동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아들, 맏아들 되신 그를 믿는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 주여 주여 다 부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그때 이루어지는 법정, 그리스도의 법정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탈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어떤 사람들은 50%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다 잠들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똑같습니다. 기름만 준비하지 않았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님들 이 땅의 복에 너무 빠져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리나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요,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물론 잔치를 벌이기 위해 오시지만은 그 전에 신부로 맞이할 자들이 자격이 있나 없나를 심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부의 지체가 돼야 한다는 걸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의 행태나 모습은 안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다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맏아들이 되셔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열 처녀에 비해서는요, 등을 들고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렸어요. 기다린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태반이 실족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지도 않는, 만약 교회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글쎄요, 염소 때라고, 뭐 다음 마태복음 25장 뒤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염소 떼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왼편에 선 저주받는 믿는 자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에 비해서 10명 중에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니까 50%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더 뭐랄까요, 냉정하게 좀 더 이 범위를 좁혀서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들에게 기름이 없었다. 지금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쳐다도 보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다 기억을 하고 그렇게 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다고, 그걸 기다린다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권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지체해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럽니다. 담대하라. 예,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담대하려면 보혜사 성령의 그 백신 가운데 텅텅 빠져 있으면 됩니다. 다른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혹과 질병과 병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족지 않는 완벽한 백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